여러분 샬롬입니다. 6월의 두 번째 날이네요. 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24장 26절부터 33절까지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중심 구절은 27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치 않는 것을 가져라, 변치 않는 것을 가져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아직 젊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대가 그래도 다른 어떤 한인 교회들, 뭐 프랑크푸르트나 또 베를린이나 함부르크, 뒤셀도프, 뭐 이런 우리 교민들이 좀 많이 계시는 그런 지역에 비하면 평균 연령대가 많이 낮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올라가 버리는 느낌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리고 11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떠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유언이 담겨져 있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셈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독일 유학도 하고 뭐 거의 다 99.9%가 다 귀국하는데요. 어저께 우리 김혜훈 간사도 이제 귀국해서 잘 도착했다고 말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다들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쭉 회고하면서 몇 마디를 좀 해야 한다는 시점이 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나는 그때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어,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26절부터 33절을 우리가 묵상하면 나름의 뜻을 찾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백성들에게 당부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는 거죠. 그 결론을 뭐로 지금 이미지화합니까? 큰 돌입니다. 큰 돌을 그의 성막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다가 이제 세우는 거죠.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나 막 열왕기, 상하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이 상수리 나무가 어떤 상태로 이미지화 되느냐면요, 특히 북왕국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되어져 있어요. 참 비극적이죠. 참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그 상수리 나무, 큰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다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금 가보시면요, 그 상수리 나무 열매가요, 한국에 있는 것하고 달라요. 정말 이만해요.
제 엄지손가락이 좀 가는데요. 정말 장정의 엄지손가락 굉장히 이 굵은 사람 있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무슨 상수리 나무냐 열매냐 했는데 그게 정말 큽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그걸 기념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사 오면서 다 뭐 없어지고 말았는데 정말 커서 저희 집에 오는 교인들에게 한 번씩 보여주곤 했었는데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있다는 게 굉장히 우상 숭배를 연상케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호수아가 미리 짐작을 했나 봐요. 그 상수리 나무에다가 큰 돌을 딱 갖다 놓은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때까지 하나님과 너희가 쭉 지내오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 예, 그게 바로 이 돌이 들었다. 그래서 오늘 중심구절 27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거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돌을 볼 때마다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돌이 턱 들었으니까 돌은 뭐 이게 조변석계처럼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딱 중심이 딱 그냥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냥 늘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변치 않는 신앙의 모습을 이 돌을 보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긴 시간들, 나와 함께 하면서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해왔던 그 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이루셨던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돌을 딱 보면서 증거로 삼아라. 이렇게 당부하겠고요. 자, 이 돌의 이미지를 또 어디로 가져가냐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누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셉이요. 출애굽할 때 그 뼈를 가지고 가라고 당부하면서 애굽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뼈를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그 야곱의 그 아버지, 요셉 아버지 야곱이 세켐에서 값을 주고 샀던 그 묘지에다가 장사 지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돌을 증거로 삼고 그래서 변치 말아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장사 지내는 이 가운데에서 누구를 요셉을 얘기하면서 변치 않는 신앙의 모습의 하나의 모델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가 막힌 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 경영이라고 이 여호수아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경영 지혜, 우리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살아보니까 정말 바꾸어지는 게 변화무쌍한 게 세상입니다. 그죠? 나라도 말이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정신없다. 그죠? 최근에 터키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에르도간 저 양반이 또 됐어요. 이제 한 10년간 장기 집권 죽을 때까지 하게 생겼어요. 터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뭐 좋다고 찍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 세상이 참 요지경인 겁니다. 사람 마음이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그게 안 좋다고 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게 좋다고 또 찍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우리 말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거 잘못했다고 나중에 드러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장을 지져야 될 일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처럼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니까 나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결심했던 거 막 어저께 결심했던 거 오늘 아침에 뒤집어 엎고요. 10년 정도 결심한 걸 지켜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 경영에 있어서 마지막까지요. 정말 변화하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가 보여줍니다. 그것도 여호수아가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놓아버려야 될 것이 많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대어가지고 바꿔야 될 게 정말 많은데 정말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 떠나서는 안 되는 것,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요. 오늘 여호수아서 이 짧은 마지막 부분에요. 정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섬기는 걸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더라. 그게 바로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요셉의 이야기를 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이 맞이할 미래를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이 정말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젊은 날의 열정, 그것도 일순간이잖아요. 요즘 연애하면서요, 서로 막 쫓아다니는 친구들 있죠. 그죠? 근데 그것도 잠시라고요. 그게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식에 대한 사랑 아주 영원무궁할 것 같죠? 크고 나면 다 제 갈 길 간단 말이에요. 그건 놓아버려야 돼요. 그걸 장성한 다음에도 붙잡고 있으면 그거 부모가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부모가 되는 겁니다. 놓아야 돼요. 모든 삶의 관계들이 다 그렇습니다. 붙들어야 될 때가 있고 놓아야 될 때가 있고요. 열정을 가져야 할 때가 있고 열정을 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아서는 안 되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당부합니다. 인생 경영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원칙을 여기서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그 하나점은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을 붙들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변치 않고 당신께서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것을 가지십시오. 그 변치 않는 것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복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 또한 내어 드리십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정, 우리의 미래까지도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여호수아. 그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큰 돌을 세웠던 것 우리가 기억하며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 상수리 나무 그늘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양하리.